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셔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찾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대통령이냐, 네가 재벌이냐, 네가 무슨 돈을 얼마나 많이 벌고 많이 배우고 높은 지위에 있고, 이런 거 하나님은 전혀 따지질 않아요. 가난하고 지위가 낮고 또 사람들한테 업신여김을 당한다 할지라도 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지금 75억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을 분류하다 보면은 크게는 피부 색깔에 의해서 백인종, 황인종, 흑인종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국가적으로 미국 사람, 한국 사람, 러시아 사람, 일본 사람 분류할 수도 있어요. 또 국가 안에서도 보면은 뭐 부자, 가난한 자 분류할 수 있어요.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너는 경상도 사람이냐, 너는 전라도 사람이냐, 네, 분류할 수 있어요. 육체적, 사회적 조건으로는 얼마든지 분류가 다양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분류할 때는 딱 둘 중 하나로 나눠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 기준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육체적인 조건 상관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육체적인 조건, 사회적인 조건 다 떠나서 그는 세상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 그리고 결국 악한 자,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9절에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들에 처한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께 속했고, 그리고 온 세상은, 이 세상이라는 것은 인간 셋자란 말이죠.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 다 악한 자 안에 처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분류로는 딱 둘 중 하나예요. 사회적, 육시적 조건에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어떤 종교를 믿었건 어떤 착한 일을 하고 살았건 그런 거 상관없이 그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분류를 하기를 너는 마귀에게 속했어, 이렇게 하나님이 분류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나는 일단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속한 자였구나, 이 사실을 우리 스스로가 인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맞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은혜를 믿어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의 신분이 된 것입니다. 내 노력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남들한테 칭송을 받고 무슨 공경을 받고 존경을 받고 뭐 아무리 훌륭한 업적을 남겼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분류하기를 너는 마귀에게 속했구나, 영적으로 그렇게 분류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사람답지 않게 사는 사람이 또 너무나 많아요.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됐는데 여전히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됐지만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는 그런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랬으면 그때부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지 않고 그냥 사는 거야.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방식은 여전히 과거의 세상 사람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목적이 무엇이건 자기입니다. 자기의 욕심이에요. 나만 잘 되면 돼. 공부를 하는 이유도 나만 잘 되면 돼. 내가 돈을 버는 이유도 나만 잘 되면 돼. 내가 높은 지위와 명예를 얻는 것도 나만 잘 되면 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목적은 뭐냐?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나만 잘 되면 돼. 그런데 그렇게 나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하고 살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어요. 너 과거에는 너만 잘 되게 살아왔지만은 그러나 이제부터 너는 너만 잘 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잘 되기 위해 살아라. 그 나는 하나님입니다. 넌 지금부터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추구해야 할 삶의 목표입니다. 근데 이런 걸 모르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대감이 자기 집에 하인을 갖다 불러가지고 얘야 내일 저 개성에 너 좀 갔다 와야 된다. 그러니까 하인이 있다. 예, 마님 알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이제 그 대감이 그 하인을 갖다가 개성에 이제 보내면서 일을 시키려고 찾는데 이놈의 하인이 없어져 버렸어요. 찾을 수가 없어. 근데 밤 늦게 헐레벌떡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하는 얘기가 대감마님 저 개성에 잘 다녀왔습니다. 다녀오긴 다녀왔어요. 근데 대감마님이 자기를 갖다 개성에 보내려고 할 때는 시킬 일이 있단 말이에요. 시킬 일. 가는 개성에 가서 뭐 인삼을 한 뿌리를 사오라고 그러든지 자기가 시킬 일이 있는데 이 하인은 그냥 개성도 내일 갔다 와야 된다 그러니까 그 말만 듣고 그냥 아침 일찍 그냥 개성을 향해서 갔다가 저녁 늦게 땀을 뻘뻘 흘리고 돌아온 거예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보다 하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돌아올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목적이 없어요. 의식이 없어요. 방향이 없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삶의 방식은 세상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껍데기는 사는 건 계속 세상 사람처럼 살고 있어. 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내 새끼 위해서 뭐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한 거예요. 세상 사람이니까. 세상 사람은 마귀에 속했거든요. 당연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계속적으로 세상 사람처럼 살고 있다든지 아니면 아무 목적도 없이 그냥 하나님의 사람으로만 살아간다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사실 여러분이 믿는다면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부터 오늘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두 가지 사명감을 가지고 살면 돼요. 첫째는 뭐냐? 나는 선교사다. 선교사적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다 선교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선교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있는 식구들,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선교사로 여러분들은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있다는 회사, 그것이 바로 선교지입니다. 여러분 회사에는 세상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회사의 직원이 된 것은 그 여러분 회사에 다니는 많은 세상 사람들을 갖다가 구원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회사에, 그 직장에 선교사로 파송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장이 되었다, 기업주가 되었다, 기업가가 되었다. 여러분이 경영하는 그 기업 속에는 세상 사람들이 많이 있어. 그 세상 사람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킬 선교사의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이 바로 선교 현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돈 벌기 위한 현장으로 인식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다,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선교 현장이라는 사실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걸 망각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막 사는 거예요. 막 그냥 예수 믿는 가장이 집에서 자녀들에게 또 자기 아내 앞에 이게 본이 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 나는 우리 아버지 보면서 나는 예수 믿기 싫어.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말이죠. 예수를 잘 믿는 권사 시어머니가 며느리하고 살면서 집에서, 집안에서 며느리를 갖다 괴롭히고, 자기 고집피고 막 이래갖고 그 예수 안 믿는 며느리가 나는 우리 시어머니 보고 난 예수 안 믿어.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 대부분 시어머니가 그렇게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시어머니라고 그런 거예요. 시어머니 시험 들지 마시고. 시아버지는 안 그러거든. 시아버지는 며느리가 무서워요. 오히려. 일반적으로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많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자기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 선교지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가 그 삶의 현장 속에 선교사로 파송되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처럼 그냥 막 거기 사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와서는 자기가 무슨 권사다, 집사다, 장로다, 목사다 이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의 잘못된 모습을 보고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선교사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본이 돼야 돼요. 인격적인 면에서도 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가 평생 동안 매일 기도해야 할 제목 중에 제일 먼저 1번에 우리 인격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게 바로 그 이유입니다. 인격. 왜 그런 거 아니?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함께 생활하는 이들에게
보여줄 것은 인격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선교 현장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갖다 그 선교 현장에서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보내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야 될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 보내신 거예요.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저 불쌍한 영혼들, 죽기를 무서워 마귀의 종을 노릇하고 저 불쌍한 영혼들을 꼭 구원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야 된다.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간 거거든요. 선교사적 사명감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사실을 인식을 하고 그리스도의 선교사라는 사실을 인식을 하고 인정을 하고 그리고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선교사다운 말과 선교사다운 행동을 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말하지 않아도 우리와 함께 사는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뭔가 달라. 저 사람은 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아는 아무개 예수 믿는 사람하고는 달라. 저 사람은 뭔가 달라. 진짜 배기 같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우리는 구원 얻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앞에서도 망하는 사람,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기가 선교사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래서 우리는 선교사라는 사실을 인식을 하고 또 한 가지는 뭐냐? 나는 선지자다라는 인식을 해야 돼요. 저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두 가지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첫째는 나는 선교사다. 선교사적 사명감을 가지고 또 하나는 나는 선지자다. 선지자적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해야 돼. 그죠?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좋은 냄새를 풍기고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돼요. 이게 바로 선지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선교사, 맞아, 말씀 들어보니까 나는 선교사인가 봐. 이렇게 인정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선지자라고? 내가 선지자야? 아주 선지자라고 그러면은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그럼 여러분, 이상할 거 하나도 없어요. 선지자는 자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자가 선지자예요. 아멘?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선지자적 사명감을 가지고 살라고 할 때 여러분 개인의 얘기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 이 말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전광훈 목사님이 그분이 자기가 선지자라고 그러잖아요. 선지자. 근데 그거에 대해서 막 뭐라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선지자래. 막 이러면서 군신형 되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 군신형 되는 사람들을 보면 이상하게 생각해요. 왜? 아니, 그 전광훈 목사님이 선지자 맞아요. 어쨌든 뭐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하니까 자칭 나는 선지자입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가 자칭 선지자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기니 아니니 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나도 선지자니까.
누가 선지자라고? 여러분,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선지자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만 제대로 잘 전하면 우리 다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그 전광훈 목사님이 자칭 선지자라고 그런다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시비 걸 거 없어요. 내버려 두세요, 그냥. 내버려 두면 돼. 잘하는 것만 잘한다 하고 좀 선지자로서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는 잘못된 말은 그냥 저건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못하는 일을 그분이 지금 하고 있는 것도 많으니까.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기분 나빠요? 네?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그러면 예수란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자기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이상한 눈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의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거예요.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맞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맞아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라고 불러. 여러분 길 가는 사람한테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저씨라고 부르지? 이상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우리는요, 선교사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동시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라는 사실을 동시에 믿어야 됩니다. 그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그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도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하다 보면은 많은 핍박을 받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질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많은 방해와 핍박을 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은 누구에게 속했다? 네,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그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 하나님을 대적한 자. 또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도다. 저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항상 거짓을 말할 때마다 자기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그랬습니다. 마귀는 여러분 거짓의 아비예요. 자기 욕심을 따라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예요. 그러니까 진리에 속한 자들을 자기가 핍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마귀의 종이란 말이에요. 마귀에 속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그 세상 사람들은 반드시 마귀의 그 조종을 받아서 마귀의 지시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3장 1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는 반드시 핍박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세상은 여러분들을 가만히 놔두질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절대로 놔두질 않아요.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다가 핍박을 받았다 그러면 내가 성경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구나. 아멘. 그렇게 믿으면 100점이에요. 악한 사람들, 세상 사람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또 속기도 하라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거짓의 아비의 종들이니까 다 거짓말만 해. 자기 영달을 위해서는요, 거짓말 밥 먹듯이 합니다.
거짓말을 하고도 거짓말이 거짓말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생겨난 사자성어가 있죠. 내로남불. 이 세상 사람들은 거짓에 합이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 거짓을 하면서도 그게 거짓인 줄조차 몰라. 양심의 가책도 없어. 이번에 그 검수완박인가 그거 추진하는 것 봐요. 여야가 야합을 해갖고 말이죠. 국회의원들이 자기네에게 불리한 것은 다 빼고 두 가지만 가지고 뭐 하자? 이게 둘 다 똑같은 놈들이야. 국회의원 놈들이 아주 싹 없애버려야 돼. 다 쫓아내고 100명만 만들어서 자비량으로 뭐 국회 입법 활동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돼.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쓸데없는 쓰레기 같은 것들 거저 자기 이익만 따지고 말이죠. 자기네가 선거해야 되니까 선거에 불리한 것은 싹 수사하지 못하도록 이번에 저 야합을 해가지고 말이죠. 그러고도 부끄러운 줄 몰라. 부끄러운 줄 모르는 거예요. 부끄러운 줄 몰라. 이게 다 거짓의 야합에 속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대로 살아야 돼요. 성경이 진리예요. 성경이 기준이에요. 성경만이 우리를 갖다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17절에 성경만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성경을 기준으로 살아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자들을 도우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아무리 핍박을 받아도 쓰러지지 않아요. 넘어지지 않아요. 왜? 전능하신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성령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세상은 악이 아무리 이기는 것 같다 할지라도 결국은 선이 이기게 되는 겁니다. 결국 선이 이겨요. 여호와께서 의인의 길을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두고 보세요. 지금 러시아가 힘 가지고 우크라이나를 저렇게 괴롭혀도 결국은 러시아 망합니다. 망해. 이 공산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은요, 사람의 목숨을 갖다 파리 목숨만큼 여기지도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들은 유물사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갖다가 그냥 짐승의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잔인하게 학살하고 말이죠. 그 동영상이 떴는데 보니까 우크라이나 여자들 갖다가 막 성폭행을 하고 막 칼로 찌르고 그러고 살려두면 그래도 그나마 살아서 어떻게 말할 수 있을 텐데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런 학살이 지금 우크라이나 이곳저곳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 푸틴이라는 놈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왜? 파리 잡듯이 저 우크라이나 저것들은 파리 같이 우리가 잡아버리면 된다 이거거든요. 이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벌이는 이 행동입니다. 이 악행이에요. 사랑하는 수지산성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머물지 말고 이제 우리는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선교사적 사명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여러분의 선교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의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선지자적 사명감을 가지고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전하고 증거해서 하나님의 소원대로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합시다. 나중에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께서 잘했다, 수고했다, 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그 온갖 핍박을 감수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줬구나, 애썼다, 내가 너에게 큰 상을 주리라. 이런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